사셨네.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빈 무덤이다. 확실하죠?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려울 뿐이야. 힘들어요. 이 쉬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렵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잖아요. 쉽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크고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러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처녀 마리아죠. 그 남편 요셉 경건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먼 나라의 이방인 페르시아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죠. 또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만이 아기 예수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경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이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영원히 떠나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시간이 뭐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러니까 미명의 시간이에요.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 장사지는 무덤, 그 무덤은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돌무덤이에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복음을 들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내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도와서. 그런데요,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을 보려고 이른 새벽에 찾아온 자들이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아요. 요셉 이름도 많고. 또 누구냐? 뭐 이걸 따지는데 그거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밝혀졌어요. 전에 정말 비천한 피폐한 삶을 살았던 7 귀신이 들렸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지냈던 돌무덤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11명 제자들 어디 갔느냐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냥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지만은 보고 체험을 했건만 정작 믿음은 없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겠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이러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깨달지를 못했다. 정작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제자들이 정작 부활신앙이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명 새벽 시간에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어서 찾았는가? 그것도 아니야. 아무튼 찾았다는 것 중요해.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잠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이 시간에
첫 시간에 그냥 예수님 무덤을 찾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무서운 거야. 두려워서 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숨고,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별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가? 내 믿음은.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여인들 같이 새벽을 깨워 예수님 장사되는 무덤을 찾을 자인가? 아니면은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여인들이나 도망가고 숨고 한 제자들 같지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제 몸이 죽으면 부활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제는 저는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게 해서 전화를 벨소리가 안 나게 해놔요. 무음으로.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전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떠 있잖아요.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내가 했죠. 제가 전화를 주셨는데 못 받았는데 어느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여성분인데,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노원에서 전도제를 받아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러시냐고, 어디 지금 사시는 데는 집은 어디시 멀리 계시냐고 그랬더니 도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대요. 큰 교회에 작은 교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래서 한 4명,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힘드시겠다고 하면서 실망을 하는 그런 이렇게 전화 통화하니까 얼굴 표정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좀 들을 수 있다고 전도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유튜브로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일단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뭘 보는 거야? 무슨 환경을 봐요? 응? 자,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듣기는 들었지만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내게 있던 불신앙의 의심마귀가 말씀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난이,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런데 자꾸 헛된 것을 구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이냐, 이런 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이 작은 교회 그거 가면은 뭐 이거 성도들도 없는데 뭐 헌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을 먼저 가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그것을 그 절차를 잘 들어가서 볼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한 번만 내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고 구독을 눌러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주 예수 제자에게 그렇게 어렵게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더니 구독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바로. 잠깐 있다가 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는 이제 다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이후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뭘 믿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흘려주신 그 피로 제가 깨끗해졌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네? 내가 믿어지는 거야. 네? 그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 이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의 것은. 뒤의 것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천국 백성이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다시 오실 것을. 그것도 속히 오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의
데리러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여러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서는 네가 가진 이 믿음 면류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가장 끝장에 2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셔요. 실수도 안 하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찾는 자가 예수님이란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장사 지는 곳은 비어 있어. 왜 비어 있어요? 무덤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비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가둬놓고 있어? 가둘 수가 없어요. 빛을 어떻게 가둬?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실 것이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복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 믿는 자가 전하는 거야. 믿는 자가. 믿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해? 그런데 전할 때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데 가서 천천히 가서 전하는 겁니까? 빨리 가서 전하. 빨리 가서. 그래서 여자들이 다름질하는 거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약간씩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핵심은 똑같은 거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기쁨으로 전해야 되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야. 빨리 가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새벽에 빛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돌을 옮겼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멀쩡하게 지키고는 있지만 죽은 자들 같더라.
이러한 상황을 보고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부활신앙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 무덤 보러 갔을 뿐인데,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장사지는 무덤을 보러 갔을 뿐인데, 부활신앙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와 있지도 않는데, 여자들이, 그것도 남자들도 아니고, 대단하죠. 여자들 뭐 이렇게 약하게 보면 안 돼요. 남자보다 훨씬 강해. 힘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름질.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될 수 있으면 늦게 가고 그냥 적당하게 하고 싶지, 뭐 일찍 가서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10분 전에 찬송 시작되는데 그것도 싫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안 다녔으면 좋은데 안 다닐 수는 없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 귀가 열려버려. 내 눈이 열려. 그때가 있다니까. 그때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주시라고. 부활절에 부활 계란, 그 교회에서 주는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야. 계란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상관 있어? 흰옷을 입고 안 입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세상이 더 좋은데 예수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제일 좋아. 믿음 주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 주시라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야.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제 나머지 11명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러 가는 건데, 뛰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음성. 무서워하지 마.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천사가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베드로나 누구나 요한이나 뭐 누구 다윗이나 누구를, 요셉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하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귀신이 한 말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8장 29절에 왜 벌써 오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왜 벌써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그때가 벌써 다 되었나이까. 그잖아요.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청산해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을 살아나셨고,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느냐? 그건 육신의 생각. 영의 것을 몰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신 거야.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나를 십자가에 다루라고 말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니, 다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니, 그 말씀인데 못 알아듣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옛 과거, 옛 생활, 아담의 죄로 어두움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그 어두움을 물리쳐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사망 권세 이겨버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 모두 각 사람의 부활 아닙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 이상의 믿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을 갖는 것.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전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엊그저께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 차마 내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내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크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감동 주시고. 그런데요. 우연히 이렇게 신발을 봤는데 신발이 떨어진 거야. 신발이 그것도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앞에가 떨어져 가지고 식사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어렵다는 것은 불신앙이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가난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 거짓 근성을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자족하는 거,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는 우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시간이다.
내일은 오늘만 못해. 하루가 늙어지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오늘 내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누워서 잠잘 처소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뭘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목사님, 내가 말은 못하고 나 혼자만 생각했지만은 그 목사님 전화해서 내가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 사주고 싶어. 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전부 부족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부유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좀 가난하면 어땠고 뭐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어때?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불신앙, 두려움을 주고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네. 무엇을 해도. 그 마귀가 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따라가라. 네.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평안이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 내 말을 너희가 믿음으로 들었으면 평안할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의심했으면 아직도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을 썩어질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야.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 믿은 사람은 평안해야 돼. 때때로 우리 연약한 그 허점을 노리고 약한 부분을 노려 마귀는. 그래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줘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미혹해요. 그걸 물리쳐야 돼. 평안해야 돼요.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은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보라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산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심령이 기쁜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찬송의 능력 앞에. 믿는 자는 큰 소리로 안 해도 믿고 그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믿어지니, 내가 경험한 체험을 얘기해도 안 믿어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믿어져요. 목사들도 안 믿어져.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렵다고만 해요. 어렵다고. 우리를 누가 도와줘?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 누가 도와줘?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힘이 돼요? 자식이 힘이 돼요? 친구? 물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유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 이는 나야, 나. 그래서 시편의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마신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점심 식사하면서 뜬금없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은 다 그러면은 다 장성해서 했겠네요. 하나는 결혼했고 큰애는 작은애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거리가 멀어서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시편의 127편 2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놔 버리니까 그 어려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물어보니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니. 모든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극히 조그마한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과 지혜 그거 버려야 된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부활신앙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어볼 때 아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자식이 결혼 안 하는 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욱 잘하는 자라. 더욱 잘하는 시라는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내 부활이야.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든든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살고 내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 그 상급은 면류관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상급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